우리가 저번 시간에 룻기를 봤는데 룻기도 이게 사사시대고, 그리고 오늘 이 한나의 이 시기도 사사시대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다. 올바른 지도자들보다 좀 약한 지도자들이 많이 섰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고요. 암울한 시대. 암울한 시대가 되어지면 제일 고통받는 게 누구냐면은 이 성도들이고, 또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라.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제일 고통받는 게 사실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고통당하는 게 또 가정들이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한 가정을 선택하시는데, 오늘 이 한 가정과 또 한나라는 이 여인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한 여인의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또 시대의 영적 지도자 나시린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신다.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나 고통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또 왜 이 문제는 절대 안 풀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게 그 성도에게만 있는 거냐?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다 숨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고요. 숨은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한 여자의 고통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 한나가 제대로 찾게 되어지죠. 인도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괜히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 살리기 위한 계획을 이뤄나가시고, 어쩔 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뤄나가시고, 또는 뭐냐면은 가문을 살리는 계획을 이뤄나가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 1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노예 만들어서, 또 아니면은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해서, 근데 또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룻이란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메시지도 주기도 하고, 또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또 지도자를 낳는, 또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이라는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이해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숨겨놓으셨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 신뢰하는 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름이 하나님의 소유하셨다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이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가는 이 엘가나. 근데 이 믿음이 좋다라는 이 가정도 아내가 둘이에요. 성경에는 아내를 하나만 두라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지요. 뭐냐면 한나를 먼저 얻었는데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뭐냐면은 이 하나를 더 얻었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냐면은 이 한 여자가 더 그냥 얻었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죠. 근데 사사시대를 감안하면은 원래는 1년에 3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 번만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훌륭한 믿음이기도 해요.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는 이 한나란 여인은 사랑스러운, 은혜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분인나라는 이름은 진주, 보석, 산호 뭐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데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이 실로가 예루살렘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다윗이 성전을 정하기 전에,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기 전에, 왕궁이 결정되기 전에 요 실로가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기도 하고, 실로 언약궤가 있는 장소이고 사사시대 신앙의 중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3번씩 절기를 매년 3번이 절기인데 한 번만 지키죠. 큰 믿음이기도 한데 많이 그만큼 이 사사시대에는 말씀을 잃어버렸고, 또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개인과 또 시대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세 번째로는 이 한나의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은 여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는데 그에게도 뭐가 있냐면은 큰 괴로움이 있었죠. 큰 괴로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게, 아유, 저 집은 문제가 없겠지. 그 문제 없는 집은 없단 말이에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다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제일 크게 보여요.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간에. 그래서 이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큰 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얘기를 하기를, 아이가 없어도 내가 뭐냐면은 10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 뭐냐면은 우리가 남의 괴로움이나 또 남의 힘든 부분이나 그걸 가지고 뭐 그거 갖고 힘드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안 힘들 것 같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의 괴로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고 쉽게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성도들은 가끔 보면 내가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저 집 문제 없고 이 집 문제 없고.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 안 해. 그냥 맨날 그 소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소리 하니까. 그러면 바꿔서 하자. 내가 그러면 하나 아니면 당신 목회해라. 내가 당신 집에 살게. 그럼 뭐냐면요. 그건 또 안 되지요. 뭐냐면요. 자꾸 대도 않는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에게는 이게 큰 문제로 와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그 제사 지낼 때도 한나에게 특별히 사랑해서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를 격분하게 할 때 언제 격분하게 하냐? 그에게 이 다른 이 뭐냐면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는데 꼭 그것도 3절 세 번째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2배로 주니까 보는데도 2배로 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 저 중동에 가면 아직도 미개해가지고 그 뭐냐면 첩을 둘 수 있잖아요. 5명까지 둘 수 있대. 근데 그 법 중에 하나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인 5명이 있으면은 반지를 하나 해주고 싶어. 그럼 1명만 해주면 안 된대요. 5개를 해줘야 된대. 자기가 해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부인에게도 똑같이 하나씩 줘야 된대. 안 그러면 싸움 나니까. 근데 오늘 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화가 나지. 부가 나죠. 부가 나는데 여기는 자녀도 많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 자녀도 안 낳은 사람이 애 낳는데 얼마나 힘들어. 나는 애를 몇 명을 낳았는데 2명 이상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몇 명을 낳았는데 이 분인나가 나한테 2배로 줘야지.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싸우는 게 맨날 다 육신적인 거 싸우니까 뭐 이해는 되지만, 근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한 번도 아니고 올라갈 때마다 매년
그렇게 하니까 이 분인나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격분시키는 거죠.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걸 뭐라 그래요? 굶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굶는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금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금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목사님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금식시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은 다 금식하게 하죠. 그게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체할 것 같으니까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또 굳이 밥맛 없는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애들은 먹여야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깊은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인나가 격분시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통하여서 격분시키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문제라는 부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내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안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 앞에 우리 주의 예배 앞에 꼭 이렇게 환하게 한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남편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열 아들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거는 그 당시의 여자로서는 이게 도저히 복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은 뭐 안 난 사람도 많잖아요. 개 키우는 사람도 많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많고 그냥 아무것도 안 키우는 사람도 많죠. 뭐 낳아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씨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한다. 또 뭘 많이 하냐면 남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 남자 아들 대를 잇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배경 자체가 그리스도 오게 하는 그 언약적 관점 때문에 이게 좀 강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 지나서는 이걸 별로 강하게 얘기를 안 하기도 하죠. 보면은 또 이거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이해되기는 그렇게 이해돼요. 두 번째로 보면은 한나의 기도와 엘리 제사장 한나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만남의 축복을 또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힘들게 하셨는지 또 한나가 얼마나 그게 크게 와닿았는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너무 슬프면 이제 통곡을 하죠. 기도하다가도 너무 그거 사무치면 통곡이 나오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소원하고 뭐 기도의 여러 형태인데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있잖아요. 너무 억울할 때는 그냥 우는 것 자체도 기도기도 해요. 그냥 웅웅 우는 것도. 또 뭐냐면은 막 기도를 소리내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흐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진짜 이 응답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기도 하죠. 그만큼 뭐냐면 간절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하게 자기를 요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 만군의 여호와 요게 이 성경 구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래요. 그 말은 이 한나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말을 볼 수 있죠. 처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줄임말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게 처음 나왔대요. 요 성경 구절에서. 그리고는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사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만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이죠. 어린아이도 주의 종이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은 주의 종이라 만인 제사장과 같은
이 비밀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주의 종에게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인가를 더 줬어요. 근데 이 둘 줄지 한 줄지 모르잖아요. 아들 주신다 그러면은 딸을 줄지도 모르잖아. 그럼 패스인가? 아니면 또 아들만 하나 줄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그냥 아들만 주면은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는 뭐 줘도 내 거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 준다 할지라도 딸을 준다 할지라도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면 뭐는 내 맘대로 낳게 해야지. 코는 나 닮고 눈은 나 닮고 뭐 입은 나 닮고 뭐 머리는 뭐 명석하게 뭐 누구를 닮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가 보면 랜덤이잖아요. 그냥 보면은 내 안 좋은 것도 닮기도 하고 내 안 좋은 기도 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게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닮긴 닮았는데. 근데 이 아들을 드린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다 주겠다는 얘기죠. 다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하나만 주지 않고 더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안 주면은 왜 안 주냐? 하나님 왜 나만 안 주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면 주게 되어 있다고요. 저도 맨날 걱정하는 게 예전에 걱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주냐? 돈 많이 주면 내가 주애를 잘할 텐데.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왜 성도를 많이 안 주냐? 주면 많이 할 텐데. 주면 많이 할까? 잘할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뭐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실까요? 왜 이거는 기도가 응답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신 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도 보면 12강쥐를 남게 하셨겠어요. 배불리 먹고 12강쥐 남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모질라게 주시지 않는다니까 항상.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은 적게 주고 안 주고 내 기도도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피로도 안 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를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획하시는 거를 모르다 보니까 뭐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고. 네 번째로 보니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이 나시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괴로워서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가끔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을 목회자로 키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되물어 보고 싶어. 그냥 아무나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나보고 너도 목사해라. 아이 어머니도 뭐 그냥 기도를 많이 하든지 전도를 뭐 많이 하든지 성경책을 많이 보든지 뭐 내가 봤을 때 뭐 굉장히 뭐냐면 믿음으로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니 애들 보고 목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맨날 텔레비 보면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여인 같은 거, 이 한나 같은 여인은 아들을 하나님 삭도도 안 되고 그의 평생의 아들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실제로는 아들을 정말 성전에 대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포도주 마셔? 마시면서 나 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애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잘 시키는 엄마들 만나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아는 분 우리 성도죠. 성도의 뭐 누님의
두 아들, 딸 얘기하는데, 하나는 의대 가고, 하나는 저거 판사 돼가지고, 아니, 저거, 로스쿨 가가지고, 저거 뭐냐면 저것도 된다, 이제 판사 저거 가는 거, 로클럽이라고 뭐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자기 누님인데, 누님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누님이 애들 공부시키려고. 자기 남편이 한양대를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님 동생들이나 다 이제 경북대 갔는데 그 누님은 못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돈 때문에 못 간 것 같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뭐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편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뒷바라지 하려고 텔레비 안 봤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보면.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시장에서 한번 쉴 때, 그때 꼭 애들 만나러 서울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경북에서. 대구에서. 그럼 뭐냐면요. 아니, 이 엄마가 그냥, 아유, 우리 아들 하나 목사 만들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은 자기가 이 목사를 키울 수 있도록 자기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이게 나오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우리 애 목사 시킬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애를 정말 주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게요. 이거 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모의 헌신이 있어야, 그래야지 자녀도 보고 이해가 되고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욕심만 부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요. 욕심만 부려서 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거든요. 보면은 파출부로 간 사람들이 애들을 잘 키울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러냐? 파출부로 어디로 가겠어요? 판검사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경제인 집으로 가거나. 그래서 조양사원 예전에 누구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남편 죽고 아들 하나만 키웠어. 이 아들이 판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되고 이제 결혼하고 엄마도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파출부 가가지고 판사집에 가서 파출부를 한 거야. 그걸 보고 그 집에서 배운 거야.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들을 공부시킨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쓰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애가 공부를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저렇게 막 몸 부서지게 일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 공부시키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게 돼 있고. 아니, 하물며 그건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제대로 된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맨날 이 분인나가 이게 염장지르고 그랬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결단을 내렸겠냐.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5번째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중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얼마나 기도했는지 엘리가 봤어요. 근데 이게 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지 어떤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 엘리가 봤을 때도 저 여자 누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입만 달싹달싹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이 이걸 보고 취했다고 느꼈어요. 술에 취했나? 이렇게 느낀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엘리 제사장이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한나가 이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는데, 아니, 이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쓴지 해야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의 종인 주의 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되게 둔감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한나가 응답을 못 받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 엘리 제사장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술 취한 걸 오해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전혀 상관없이, 목회자가 상관없이, 교회도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2번째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뭐 또 이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여기 이 제사 지낼 때 화목제 같은 경우는 먹고 즐기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격분시켜서 금식하고 왔잖아요. 이 한나는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자 포도주를 끊으라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짜증도 날만한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막 짜증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 주여 엘리 제사장을 내 주여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의 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리고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할 뿐이니라. 내 심정을 통할 뿐이니라.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니까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거품됨이 많기 때문이라.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이 엘리 제사장이 너의 원하는 것을 응답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무한해서 그냥 빈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는 여자야. 아는 여자니까 저 여자가 뭐 때문에 원통한지를 알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한 번 했는지 몇 번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한 번 한 것 같지는 않아. 보면은 한 번 써있긴 하지만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전에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름을 잘 아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이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뭐냐면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근데 이들이 옴니와 엘리야스를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냐면은 이보다는 더 상태가 좋은 엘리 제사장을 또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약간 은퇴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를 합력해서 인도해 나가신다. 그 응답 이후에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한나인데 보니까 사무엘에 출생하는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동침함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노라. 그래서 사무엘 이름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이름으로 붙인 거죠. 그리고는 응답 이후에 확고한 믿음. 보통 보면은 응답 받으면 바뀌거든요. 마음이. 기도한 때 하나님 응답 주시면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거의 다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다 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데리고 다니면 자랑하고 싶을 텐데 진짜 데리고 다니면 자랑하고 싶을 거냐 막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나이다. 1년마다 이제 남편이 데려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한나가 안 간다는 거야. 아이를 젖대거든 그때 올라갈 거니까 나 거기다 바칠 거니까 안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근데 엘가나 입장에서도
자기의 뭐냐면 사랑하는 여인이고 거기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로 하면은 이 첫째는 아니지만 본처, 후처라 그러면 본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첫째 아들, 장손, 대를 잇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를 드리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전에도 얘기했겠지요. 근데 이 여인이 하자는 대로 이 남편도 따라가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그만큼 뭐냐면은 이 남편이 신뢰하니까 그리고 이 방법도 대단하잖아요. 보통 보면 매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갈 거기 때문에. 영원히 갈 거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젖대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 우리가 뭐냐면은 믿음 가지고 어떨 때는 특별하게 선택할 때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또 말씀 나오는 것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나. 이 부인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만큼 뭐냐면은 이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내인 거죠. 믿음의 사람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을 가지고 실로 이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얼마나 어렸는지 어리더라라고 해요. 어리더라. 그리고 이 양도 작지 않죠. 숫소 3마리예요. 숫소 3마리 지금도 숫소 3마리면은 암소인데 그 소가 크잖아요. 암소가. 아니 그 숫소가. 근데 그걸 3마리를 가져가요. 혼자 못 가져갔을 거야 아마. 종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밀가루 1에바와 그리고 이 포도주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기쁨의 예물 드리러 올라가는 거야. 아니 아들도 바치는데 이거까지 드리냐.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어쨌거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엘리가 가서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근데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얘기하기는 자기가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아까 여기서 이제 그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 서서 입만 딸딱딸딱 하니까 이제 술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하고 기도를 적게 하면 응답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응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한나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은 자녀예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아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거지 안 주시면 못 드리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 여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호와께 이 드리기로 한 것을 평생에 근데 이 평생에 이 아이를 드린 부모 어미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하잖아요. 어미 그 첫째 애에 대해서 더 그거 하죠.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들에 대해서 그거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첫째에 대한 부분이 더 애절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를 드리고 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가끔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더라. 요번에 뭐 중국에서도 그 결혼식을 하는데 그 자기 딸을 20년 전에 잊어버렸는데 자기 이제 아들이랑 결혼하러 왔는데 그 딸이 자기 딸인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딸을 만나가지고. 근데 다행인 게 이 딸을 잊어버려가지고 이 아들을 입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화제가 돼가지고 TV에도 나왔는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입양해가지고 그걸 잊었는데 아들을 딸까지 만나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저거 한데 많은 사람들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엄마들이 애 떼놓고 일하러 가거나 또 엄마들이 애를 떼놓고 고아원에 놔두고 뭐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엄마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날 떼놓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엄마가 안 돼봐서 그래. 그리고 부모가 안 돼봐서 그러는 거지. 부모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어. 그거를. 그러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도 이 아들을 성전에 보내놓고 아이고 좋네 하면서 자기는 포도주 마시고 있겠냐고요. 그게 안 돼. 왜냐면 계속 눈에 밟힌다고요. 애들 밥 먹이면 더 밟히지. 그렇잖아요. 아니 자녀를 낳잖아요. 아들도 낳잖아요. 아들 밥 먹고 그리고 옷 입히면은 그것도 같이 더블로 생각난다니까요. 안 나요? 나만 나나? 그 가끔 우리 사모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애들도 생각나고 나도 생각난대. 나 그랬죠. 나는 생각 안 나는데. 난 잘 안 나.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 남자들이 많이 그래. 남자들이.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엄마와 아빠의 차이인 거겠죠. 10달 동안 뱃속에서 넣어서 키우고 한 엄마랑 나 잠을 잘 못 자면서 키웠던 그거랑 아빠들은 잠 잘 자잖아요. 애들이 울면은 아빠는 잠이 와. 근데 엄마는 잠이 안 오잖아요. 아빠들은 깨워도 안 일어나기도 해.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뭐 하냐. 다른 건 못했어도 기도는 계속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이 사무엘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헌신의 밑거름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나 또 아니면 고통받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에도 오늘 이 한 여자의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헛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항상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너무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뭐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도해서 낳은 자식은 주의 일을 시켜야 되는데 거의 보면은 주의 일 안 시키고 싶어 하죠. 주의 일 안 시키고 싶어 해. 또 공부 못하면은 신학교 보내려고 그러지.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은 주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할 거 없으면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 안 되면 아이고 뭐 신학교나 가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시킬 일은 아니에요. 보면 오늘 보면은 이 사무엘과 같은 또 믿음 좋은 집안에 또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는 이런 후대를 키워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꼭 이렇게 할 방법은 아닌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쨌거나 그 복음을 위한 헌신과 복음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부분은 문제 생기면 문제가 슬픈 일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뭘 드리길 원하시는가.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이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꼭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또 뭐냐면 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는
또 중요한 헌신을 찾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드리기 위한 기도를 드렸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 살리는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지도자, 또 하나님 이 왕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또 하나님 우리가 잘 안 풀려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이 한 시대 살리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시대 살리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소원과 영혼 살리는, 또 한 시대를 살리는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속에서, 또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도 이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헌신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한나의 한 여자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